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3년 전쯤인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란 대부분 7단계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이 땅 가운데 거쳐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두 번째로 그 정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때 우리와 관계 맺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계 맺는 그런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관계 맺는 과정 중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맺는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연단이고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관계 맺는 시간들이 짧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고집스럽고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맺는 시간이 아주 평생 계속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할 준비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초청하고 불러서 콜링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인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듣고 보았을 때는 모두 다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부하고 또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 맺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언제쯤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육신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갈등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비되지 못한 만큼, 관계 맺는 작업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만큼 우리에게는 심한 충격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백슬라이딩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한 사람은 조정을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여섯 번째 단계가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마음의 결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비로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 단계가 순종이라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지경까지 자라났을 때 비로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것이다. 지금은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성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미처 부모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남들과 또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많이 경험하고 보았지만 직접 나한테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야곱, 그가 창세기 28장 이후로 35장에 이르는 시간들 동안에 정말 갖은 역경과 정말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고, 아버지 이삭과 자기 부모들에게만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야곱에게 아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너와도 함께한다. 그리고 너 아버지 부모가 계시는 그 브엘세바에만 내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무릎 꿇고 있는 이 베델, 이곳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쫓겨서 도망올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되었노라,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쫓기고 하나님께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의 홈리스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이러한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기가 힘이 듭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고 그 과정에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쉽게 성경 속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배우셔서 우리 신앙 속에서 많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야곱이 걸어갔던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장소들이 한 네 곳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곳에서 그 벌어졌던 그런 사건과 내용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한 곳에 다다랐을 때 그러한 문제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현재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거했던 그 아브람 시절부터 거했던 그런 장소가 제일 가나안의 남단인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어떤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약속,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과 그 장자권을 받고 그것이 그냥 그 즉시 이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는 듯한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정말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거하던 야곱에게 이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관계 맺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해주시려고 이 하란에 있는 자기 부모의 고향,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예비하시고 야곱에게 오늘 하란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네가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 이스라엘에 합당한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성장시키셔서 다시 이곳에 부르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거하던 야곱을 이곳 베델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란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약 30년 정도 그곳에서 자기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갖은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살만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네 부모가 거하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은 쉽지만 성경의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을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47장 9절에 가면은 나중에 애국 왕 바로에게 야곱이 자기 삶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르면은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이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육적으로
힘들고 정말 간 떨리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그 피곤함 속에서 살았으면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소개하라 그러니까 험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고 아브라함 그러고 요셉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축복만큼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시간들을 소화하고 경험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특별히 브엘세바와 이 베델과 또 하란과 또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잠시 머물렀던 세겜이라는 곳, 그리고 그 세겜에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시험을 거치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짜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어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야곱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이 전체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이르는 거리는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걸어서 가게 된다면은 뭐 수주일 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험하고 정말 외로운 그런 나그네의 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브엘세바에 살던 야곱이 그 당시에는 부모의 슬하에서 컸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도 또 모든 것들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장자권과 영적인 축복권을 야곱이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이 그곳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즉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 약속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당시에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실 때 오히려 그러한 야곱에게 그 형 에서의 칼을 통해서 쫓기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체험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야곱은 절대 이러한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나올 때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 브엘세바에서 쫓겨나올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절망, 외로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물가에 처음 나와본 아이처럼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단계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얘야 이제 훈련받으러 가자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하시며 그 길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훈련소를 좋아하고 그 연단의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내모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경륜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형에게 쫓겨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야곱은 내 인생에 어쩐 일이 벌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 여정 중에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란에 이미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아내들을 그곳에 예비해 놓으시고요. 또 그 자녀들을 그곳에 예비해 놓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자손들을 그를 통해서 나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이곳에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길로 보내는 거예요. 먼저 이거 다 말씀해 주시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델, 야곱이 먼저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전체 가야 될 여정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길이죠. 이 길을 떠나올 때 거기까지 도착하면서 베델까지 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 떠나버려, 하나님 떠나버려, 고향 떠나버려, 그리고 장래에 아무 기약도 없는 미지의 시간과 공간으로 향해서 가야만 하는, 나 홀로 가야만 하는 야곱의 심정. 바로 그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러나 이 과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삶이 이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주신 비전과 소망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첫 단계의 발걸음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공중에 영의 세계를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낮추시고 힘들게, 배고프게, 목마르게, 지치게 만들어 놓고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육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그리고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베델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베델은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베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10절 이후부터 그 베델 언약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찾아왔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어디서? 가장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야곱은 자다가 잠이 깨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요? 지금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은, 에서가 곧 찾아와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 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는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형 에서가 너를 쫓아와 죽일 것 같지만은 절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와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며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와 브엘세바만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외로운 험악한 인생 여정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곳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여기까지 터덜거리고 올라왔지만 이제 베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걸어가게 되는 나머지 10분의 9의 그 여정이 힘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육적으로 베델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이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에 거하던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 베델과 같이 그렇게 시련과 낙심하게 되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마셔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것들,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게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고백할 것은 우리 인생, 이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고백을 아버지께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들은 가장 최고요 최선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믿음의 인생 여정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 언약 가운데 야곱이 1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것 같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이런 순간에 많이 계셨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여러분 지쳐 쓰러져 일어서지 못할 것 같으면 찾아오셔서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속에서 꿈속의 이처럼 나타나갖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보여주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마음에 은혜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것이 공수표가 돼요. 지키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인생 여정에서 정말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도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야곱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이제 평안케 되어지고 또 그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백이 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 돌베개, 이 놓여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소득에서 내 그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3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히브리 말로는 헤시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헤시드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 헤시드의 본질은 뭐냐?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본질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몇 번이나 은혜를 받아놓고 약속을 어겼던 야곱. 그 야곱을 직결 심판해서 처형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곳에서 작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시련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몽둥이가 막대기가 내 인생에 찾아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베델로 돌려서 만나주시려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야곱이 그 인생 그 여정 속에서 도착했던 곳은 하란입니다. 목적지였죠. 그곳은 영적으로는 영적 훈련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야곱되게 하고 그곳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이 예비되어져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이스라엘의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리고 두 여종을 함께 야곱의 아내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이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너의 아내다 그러고 바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길은 철저하게 우리네 믿음의 값을 치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치도 못하고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출발할 때는 야곱으로 출발했더나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정력적이고 육적이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그런 야곱의 속성, 그것들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그 삼촌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그 삼촌 라반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7년 플러스 7년, 14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면서 그 두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야곱이 처음 얻고 싶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날 밤을 지나고 눈을 떠보니 내 옆에 누워있는 내 신부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 라반의 두 딸 중에서 첫째 딸 레아가 나의 기대와는 달리 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요. 다시 7년을 이 일 이후에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일들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도 자녀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레아가 있었어야만 해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을 주십니까? 그 셋째 아들 레위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제로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셨고, 그 하란을 떠나올 때 야곱은 이미 그에게 아내와 가정과 또 물질도 삼촌 라반으로부터 일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그런 가축과 재산과 또 식솔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는 나그네, 거지,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하게 하셨으나 엄청 험난하고 사기당하는 인생을 거쳤지만 돌아올 때는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실현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을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하란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고 싶었습니다. 안정되고 축복받았는데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십니다. 삼촌 라반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하십니다. 재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 가십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야곱에게 그곳에 둥지틀 주지 말고 너는 그곳에 거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해. 너는 다시 브엘세바로 가야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정되어서 평안 가운데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은 야곱이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또 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냥 야반 도주하다시피 자기 식솔들과 자기 재산들을 이끌고 도망 나옵니다.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려올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거기서 잘 살고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평안이 행복이 깨지고 이제 다시 나그네 인생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또 걱정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가면은 내 형 에서를 만나야 돼. 내 형 에서가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만나면 죽일 텐데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야만 해. 이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미 누가 계시죠?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간섭할 수가 없고 개입할 수가 없었지만 이때 야곱이 다시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약속하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약속 지키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날 떠나지 마시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기도하는 야곱이 아니어서 어떻게 합니다? 돌아서서는 육적인 일들을 여전히 합니다. 혹시 에서를 만나서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해를 당하면 내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지 하면서 가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모세께서 내려오죠. 내려오고 피곤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막 이런 상태에 빠지면 피곤합니다. 야곱이 피곤해져서 다시 곤비케 되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약복강이라는 창세기 32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자, 그 두려움과 그 겁에 질려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잠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완전히 그에게 해결돼야 되는 그 내면의 문제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술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야곱은 그 중심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중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싫어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속성,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환도뼈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아주 강한 강펀치를 한 대 날립니다. 야곱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에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위골되어져서 결국은 절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개되었더라. 32장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환도뼈로 인하여 야곱이 절개되었더라고 그래요. 이제 도망가기는 틀렸습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은 에이, 다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미 에서 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형님 내가 오니까 나 좀 잘 봐주시오 그러고 선물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소식을 들은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나를 만나러 찾아온대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딱 죽었구나. 그 에서 형이 그 군대를 이끌고 그 30년 동안 쌓인 원한을 나를 죽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구나.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다리도 부러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노? 이때 야곱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끝장이죠. 이제 좀 살게 되었다 싶었더니 왜 하나님이 또 다시 나에게 이런 험난한 꼴을 보게 하시나. 그것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복이 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막상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에서가 저 멀리에서 다리를 절면서 거의 불쌍하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야곱 자기 동생을 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와 원한이 그냥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그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화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순간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야곱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에 육적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도뼈를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요?
환도뼈. 그 환도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단이 나야 결국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핸들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하나님 왜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 중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연단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핸들링해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강한 우리들의 자아, 그런 것들이 바로 야곱의 환도뼈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환도뼈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이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낭패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평생의 내 두려움과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 에서와의 화해, 형 에서를 피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세겜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 세겜. 그곳은 육적인 땅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아주 많은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세상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두려움의 뿌리가 해결된, 평생 고민이 해결된 야곱이 이제 이 세겜을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가 이제 좀 평안해지고 해결됐다 싶으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세겜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세겜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려고 얼마나 좋으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정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들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인생을 훈련을 시켜가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평안케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평안과 축복과 행복 속에 푹 빠져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이 세겜 땅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도 이 세겜 땅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기 가족과 함께 둥지를 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나 경험하게 하시죠. 뭐였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혈통에 치명적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쩌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세겜을 향했기 때문에, 내가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거부하시고 너에게 디나의 사건을 당하게 하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은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못한 것입니까? 딸 디나가 그렇게 되어지고 아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으나 이 일은 그들에게 선한 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시므온과 그 아들 레이가 달려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세겜 족속들 그리고 인근 족속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에게 쳐 죽임을 당할까 봐 또 도망쳐서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것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지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서 단을 쌓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세겜에 다다르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야곱이 이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델로 내려와서 베델에서 나와 단을 쌓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내려와서 예배를 해야지 왜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베델에서 좌정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세겜에서 고난당하며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야곱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내 이 모든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8장에서 맺은 그 베델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델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과 맺은 첫사랑입니다. 그 베델은 십자가요. 그 베델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축복받고 세상 속에 세겜에서 거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세겜에서 거하는 이 삶을 정리하고 나는 베델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가리라.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며 이 길로 나갔을 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5절 보니까요. 이미 그 세겜 땅을 떠나면서 그 야곱이 그렇게 그와 같이 결단하고 결단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입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행에서 일어나,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끊고 거기에 둥지 틀려는 마음을 정리하고 일어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세겜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리고 떠납니다. 베델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삶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단과 이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야곱에게 펼쳐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삼아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5절 보니까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온전히 에서의 손으로도 피하게 하셨고 세겜 족속들의 마지막 위협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베델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야곱이 그런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또한 동일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베델에서 어렵고 힘들어 정말 인생의 가장 참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여기 있어 앞으로 너와 동행하며 널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겜에 거하다가 또는 하란의 평안 속에 거하다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자로 세상 속에 세상 사람처럼 거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델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아름다운 신부들로 맞아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겜에 거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입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환도뼈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붙들고 있는 이 환도뼈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삶에서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